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 사회였죠. 그래서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면서 농사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는 가을에 농사를 거두어들이는 추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는 1년에 2모작도 하고 심지어는 3모작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딱 한 번의 농사가 1년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가을 추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들인 것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는 아주 소중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감사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날이 오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픔과 사연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들의 인물을 보면 대부분이 위대한 탁월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감사주일에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인생을 오늘 감사절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인물이요, 요셉 참 좋은 이름이죠. 요셉을 우리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요셉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로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이 아는 상처, 아픔, 응어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잘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일생을 살아갈 때 상처가 우리의 삶을 발목 잡아서 그 상처의 그물을 벗어나지 못해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겪게 되는 또는 짊어지고 가는 이 많은 상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상처의 대부분은 어릴 적 겪게 되었던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이 순수했을 때, 우리의 마음판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상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아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경험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뿌리를 내리고 상처를 형성하게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기억만 하면 갑자기 분노가 올라오고, 어릴 적 기억만 하게 되면 아픔이 눈앞에 현실적으로 살아나서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 다 어릴 적에 겪었던 상처가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상처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것일까? 상처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먼 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는 경우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모가 중요하고, 그리고 형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릴 적에 어떤 성장 과정을 겪어왔는가, 어떤 사람과 만나면서 어떤 경험을 해왔는가가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성품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유전적인 성향도 소중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환경에서부터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새겨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 어떠한 가정에서 성장했을까? 그는 평탄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많은 형제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고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 막내였는데 요셉에게는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엄마가 다른 형들이었죠. 그래서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공격을 받고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아동 학대를 겪게 된 것이죠. 형들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는 가까스로 살아나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집을 떠나야 됐고 부모의 품을 떠나야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내몰린 삶을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도착한 곳이 애굽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말이 가정 총무지 이제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의 삶을 타국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타국에서 노예 생활도 평탄치 않았죠. 성실하게 살아가던 요셉에는 마침내 이해할 수 없는 모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마음속에서 억울한 심정, 분노의 심정이 차오르게 되었을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던 삶이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2년 이상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특징은 성실한 삶이었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남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 삶이 잘 평탄하게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내가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음모를 겪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세상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이 모든 상처 속에서 신음하면서 원망과 분노로 밤을 지새워야 되었고, 정상적인 대인관계가 불가능한 성격을 형성하기 쉬웠고,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의심도 많고 집착도 많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가득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모든 이 시련을 딛고,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을 딛고 애굽의 전무후무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이제 당연하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추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축복받은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요셉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열매로 맺어진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창세기 50장을 읽었어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성품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 꼬이게 만들었던, 인생이 아픔으로 전철되게 만들었던, 자신의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만들었던 시발점이 된 형제들, 그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누구였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형들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는 척 하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는 장면, 아버지가 죽고 나니 이제 아버지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삶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자신의 삶을 파란만장한 이 굴곡진 삶으로 만들어진 원인을 제공한 이 형들과의 만나는 장면,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를 끄집어내서 형들을 마침내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장면이 오늘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요셉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할까? 요셉의 첫 마디가 이런 말이었어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형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심시키고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엄청 두려웠어요. 이제 요셉이 자신을 복수할까 봐 두려웠지만은 도리어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딱 안정을 시킵니다.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 나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행한 것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형들을 용서하거나 형들의 행한 일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행한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릴 적 받은 이 기가 막힌 상처를 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고, 요셉의 몸에 다 이 상처 아픔이 새겨져 있었던 것, 요셉이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형들이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때 요셉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던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행할 복수의 내용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놀랍게도 요셉의 마음속에서 그 아픔과 상처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선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복수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원망과 한으로 그 상처가 뿌리를 콱 내려서 신음하며 산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속에서 그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바뀌고 말았어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선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으로 바뀌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 자신도 원망과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도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상처를 선으로, 세상에서 받은 아픔이 무엇으로? 선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요셉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서 요셉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이 요셉의 고백을 살펴보면 요셉의 마음속에서 이런 상처와 아픔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사람이 위대해봤자 별 차이 안 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또 옆에 있는 분이나 사람은 다 비슷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왜 놀라우실까? 놀라운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놀라운 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서 변화를 체험할까?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픔을 겪고 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공격받고, 내가 모험받고, 내가 모함받고, 내가 겪은 것을 내가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고 아픔받아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요셉이 가졌던 그 수많은 꿈들 누가 주신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구덩이에 탁 내던졌을 때 내가 내던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구덩이 속에서도 누굴 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것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요셉을 변화시켜 주셨던 거예요. 요셉의 삶의 특징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꾸어 주신 것이고 요셉을 도와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 가보면 이 형들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때 딱 만났을 때 형들이 이 형들을 본 요셉이 얼마나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생각이 났을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요셉이 겪은 상처와 아픔을 다 바꿔주셨어요. 무엇으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온 아픔과 상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바꿔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붙잡아야 될 분이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분이 있죠.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만 서면 우리들은 다시 이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겪는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겪는 억울함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겪는 모함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겪는 질병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겪는 고통과 시련 아무리 파란만장해도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상징으로 바라보고 그냥 의미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무엇으로 바라봐요? 능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누가 능력을 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풍성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시니, 주님이 선으로 바꿔주시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을 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나를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감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의 이 상처와 아픔 속에서 원망하고, 그죠? 그 만약에라는 후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무슨 열매? 감사의 열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요 앞에도 열매가 많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죠. 무슨 열매? 감사의 열매.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원망과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 무슨 열매?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쓰러졌을 거예요. 그죠? 또 원망과 또 한을 품며 살아갔을 거예요. 후회와 낙심 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던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던지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만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넘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라는 단어를 마음판에 딱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딱 새기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잡아주고 또 함께 인사 나눠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지 다 예수님 안에서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으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 안에서는 원망도 없고 상처도 없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감사의 열매만을 맺는 거예요. 이 감사 열매를 많이, 감사 열매를 크게 맺는 자가 축복된 자예요. 이런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은혜를 표현하고 마음껏 서로가 격려하고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